자, 이제 성경 봉독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자, 앞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캐릭터 시리즈 14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끝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것이다. 오늘은 솔로몬 이야기예요. 캐릭터 14번째,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다윗 다음에 왕이 된 아주 유명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여지껏 이제 솔로몬에 대해서 설명 듣기는 솔로몬이라는 이름, 이 샬롬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샬롬은 뭐냐?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평강을 이뤘냐 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일을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모두에게 화평이 되었더라. 샬롬의 왕이다. 여러분 포켓몬 좋아하죠? 이 몬이라는 게 원래는 솔로몬, 왕이란 뜻이에요. 왕. 샬롬의 왕, 솔로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현명하고 어진이, 대부분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솔로몬 왕같이 이 지혜를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윗 솔로몬 시대가 가장 중앙이고, 이스라엘이 그토록 떠받드는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도 누가 지었는가? 솔로몬이 지었죠. 그래서 솔로몬을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은 이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들을 끝까지 유지하지는 못했어요. 처음과 끝이 달라졌다. 끝이 안 좋았다. 이게 바로 성경이 솔로몬을 평가하는 내용이에요. 끝이 안 좋았다. 왜 솔로몬이 끝이 안 좋았을까? 변했을까? 변하지 않고 끝까지 좋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좋아야 좋은 것인데 왜 달라졌는지, 여기 우리 신앙에 실체가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으로 또 한 주를 강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솔로몬이 변했을까? 요거예요. 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네, 소주병에 써져 있죠? 처음처럼 이렇게 써져 있어요. 모르는 척 하시죠? 다들 잘 알 텐데. 네. 처음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다. 처음의 결단을 끝까지 가져가지 못했다. 솔로몬이 그랬단 말이에요.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데 문제점이 뭐였냐면, 그가 너무 어렸다는 겁니다.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솔로몬이 왕이 된 나이를 언제로 얘기를 하냐면 19살에서 23살 사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20 정도가 왕인 거예요. 그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제국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게 뭔가 어리고 경험도 없고 이래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 창창한 젊은 패기는 있겠죠. 그리고 뭐 잘나기도 했겠죠.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너무 어려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능력을 좀 주십시오. 뭘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물어봤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강한 힘, 막강한 권력, 많은 부와 명성 이런 거를 원할 만도 한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어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얘가 대단하구나.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다른 복들도 더 주셨어요. 그게 솔로몬입니다. 받은 하늘의 지혜로 솔로몬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이스라엘 온 나라에 이전과 없었던 탁월한 평강과 안식과 또 그런 안전과 성장을 이뤄요. 남방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께 경배합니다. 이집트도 모두 솔로몬을 추앙합니다. 그래서 샬롬의 왕이다, 솔로몬이다. 평강과 지혜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도 그것을 다 누렸는데도 솔로몬이 달라졌어요. 끝이 달라졌어요. 4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여기 동그라미 친데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섰다. 그의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달라졌다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또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뭘 했다고요? 악을 행했다. 이 악을 행했다는 게 뭘 한 것인데 악이라고 얘기했을까? 5절 말씀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봄 이 우상들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또 우상 그모스 신전과 몰록의 신전을 지었어요. 어디에? 예루살렘 앞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바로 앞에 우상의 신전들을 세워버린 거예요. 성전을 마주해서 우상들의 신전을 짓고 또 8절 그 신전에서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는 일들을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변한 거예요. 솔로몬이 처음과 달라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그 지혜를 주십시오. 겸손히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잘 다스리고 믿음이 되겠습니다 했던 그런 처음의 모습과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솔로몬, 우리가 보고 있는 솔로몬의 진짜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의 말 중에 소년등과 일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불행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소년등과 어렸을 때 과거에 긁지 않아 성공하는 일이다. 어려서 성공하는 게 인생의 불행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년이 과거에 급제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태연이 정도 나이에 과거 시험을 봤는데 이거 1등을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가문의 영광입니까? 근데 이산이가 학교 들어가자마자 막 영재 소리를 들어가지고 막 1학년 지났는데 얘 중학교 보내야 됩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에요. 옛날에는 이러면 플래카드를 걸었어요. 막 플래카드 걸고 난리 났어요.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들어갔을 때 막 거기 고향에 막 플래카드 걸고 막 이랬죠. 옛날에는 그 서울대 입학 가면 그 동네 플래카드 걸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사람은 그런 빠른 성공이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불행하다고 한 겁니까? 인생이 성숙해지기 전에 성공을 맛보고 명성을 맛보고 권력을 맛보니까 삐뚤어지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소년등과를 오늘날 말로 바꾸면 요즘에는 얼리블루머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블루밍 한다 그러죠. 꽃을 핀다 그러죠. 일찍 꽃이 핀 거예요. 시작이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남보다 앞서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문화는 얼리블루머를 찬송합니다. 조기교육 열풍 보세요. 제가 호치민에 살 때도 호치민에 한 달 살기 하러 엄청 와요. 언제 오는 줄 아세요? 국제학교들이 영어 캠프에.
그 한 달 아이들 영어 캠프 보내려고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월세가 막 120만 원, 150만 원, 막 200만 원 막 이러는데도 한 달 살기 하러 오더라니까요. 그러면 결과가 좋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얼리블루머가 되라고 막 이렇게 그런 캠프 보내고 그랬는데 영어도 못하고 국어도 못하는 이상한 상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의 얘기는 뭐라 그러냐면 영계국어예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얼리블루머의 감춰진 아픔과 부정적인 결과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모두 빠른 성공을 바라고 원하고 그렇지 못한 느림보들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루저라고 합니다. 너는 늦었어. 넌 아직도 그 모양이야. 실패의 딱지를 붙여. 내 나이에 아직도 집도 없다. 내 나이에 차도 없다. 예? 너 나이가 몇 갠데 너는 점수가 그게 뭐니?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사실 할 얘기가 없어요. 너 나이 때는 해외여행을 몇 번을 다녀와야 되는데 여권 있니? 여권에 몇 개국에 몇 개 도장 찍혀있니? 뭐 이런단 말이에요. 너는 나이가 몇 갠데 그것도 못한다. 이런 말. 우리 시대가 얼리블루머를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문법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빨리 성공했는가? 얼마나 빨리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가? 이건 부러워할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우리의 가치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도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얼리블루머이든 레이트블루머이든 성도는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결같은 변하지 않는 끝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 처음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처음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부터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여기에 있어요. 인생은 비록 오르락내리락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만 되어 있는 것. 여기에 하나님의 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끝끝내 신앙이며 끝끝내 하나님의 뜻 십자가 앞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도의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교인들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끝이 안 좋단 말이에요. 변질되고 우상들을 더 바라고 기복을 바라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솔로몬은 처음에는 은혜요 겸손이었고 아름다운 화평이었지만 여러분 솔로몬은 끝으로 갈수록 안 좋아져요. 그 끝은 변절과 타락, 우상과 미신에 물든 죄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한가를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나의 처음 마음은 어떠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처음 마음은 어땠는가? 내 믿음의 꾸준함은 어땠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보실까요? 두 번째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네, 우리 정은이의 둘째까지 낭랑하게 외쳤어요. 자기 과시의 유혹에 승리하게 하다. 왜 솔로몬이 변했을까? 이게 제가 궁금했어요. 왜? 아니 왜 다 가진 사람이 왜 변할 게 뭐가 있지? 이게 제가 궁금했는데 누구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그래서 지혜를 받았고 그래서 그 지혜로 잠언을 썼고 전도서를 쓰고 아름다운 찬양인 아가서도 쓰고 시편의 수많은 찬송들을 써서 이렇게 성경을 이룬 솔로몬이 어떻게 변질된 것일까? 이 궁금하잖아요. 성경에 단서가 나와 있어요. 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자,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요. 요즘 JMS가 난리인데 이건 이 시대의 JMS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해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00명.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3년이 걸리는 이런 일들이에요. 왕에게 여자가 많아요. 여러분, 솔로몬의 여자가 1000명이었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물론 솔로몬이 여자들을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이 성적인 모습이 어떤 이런 타락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여성들, 이 1000명은 주변국과의 계약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강한 나라의 공주를 바쳐서 정략 결혼을 맺어놓고
강한 나라는 그 공주를 받은 대신 그 나라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어떤 조공 관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조공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 니네 공주 있다. 바쳐야지. 그러면 해마다 때마다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강성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다고요?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000명의 후궁은 솔로몬이 조공을 받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증거예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그토록 강한 국가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문제는 여자가 아니라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입니다. 우상이 1,000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한 사람이 하나씩만 갖고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하나의 우상을 믿는 그 자기네의 종교성을 가지고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와서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게 해주세요. 저것도 하게 해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이스라엘에, 그것도 왕궁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미신과 우상과 귀신이 들어와 앉아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솔로몬 때문에. 도대체 솔로몬이 뭘 한 겁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보이는 힘을 과시하다가 보이지 않는 힘에 잡아먹힌 겁니다. 기억하세요. 이런 식의 자기 과시는 죄가 됩니다. 하나님은 없어지고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아이들을 보면 이게 뭐냐? 네. 다시 한번 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아이들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이래가 문을 팍 열고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모르시죠? 네, 교회를 일찍 오셔야 돼요. 지난주에 이래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서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봉투라는 봉지를 들고, 이거 순대야. 순대를 자랑하더라. 순대. 저는 교회 생활을 45년 해오면서 순대 자랑하는 애는 처음이에요. 이도 이래 이산이가 문 열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나 오늘 장난감 이거 갖고 왔어요. 나 오늘 이거 먹을 거 갖고 왔어요. 고래밥 있어요. 이런 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순대 자랑하는 이래를 보면서 진짜 제가 어찌는지 빵 터졌어요. 태연이나 정원이가 주일마다 가방에 뭐 챙기는 줄 아세요? 가방에 뭐 있어요? 막 이거 챙겨요. 자기 거 아니 안 열어도 돼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많이 혼나서 양호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포켓몬 있는 대로 챙기고, 뭐 미미 인형, 막 냉장고 세트 이런 거 막 가방에 넣는 거예요. 막. 왜 그러겠어요? 가지고 놀고 싶죠? 그 마음 속에는 진짜 이게 뭡니까? 이거 가서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막 혼내. 니네 자랑하는. 왜? 자랑하는 순간 이건 거예요. 나 이거 있는데 너는 없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게 되게 아이들의 천진난만함 같지만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들에게 순수한 악이 있어요. 정말 깨끗해. 너무 깨끗해서 이거를 정말 순수함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 순수함의 실체가 뭐냐면, 너는 없지, 난 이거 있어. 한 악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정원이가 무지개 스프링을 자랑하고 싶어서 꺼냈다가 정원이는 결국 울고 말았어요. 지난주에 질질 울면서 아빠 이거 사줄 거지? 나 이래서 끊쳤어요. 아빠가 사줬죠? 네. 결국에는 제 돈이 나갔어요. 이 악함. 네. 이 자랑하는 거예요. 이 자랑. 너와 나를 비교해서 나의 우월감을 나타내고 싶은 그 마음, 자기 과시. 이 죄가 된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다고요? 솔로몬.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힘을 자랑했어요. 하늘의 지혜는 그런 데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었는데, 솔로몬은 강한 군사력, 외교력, 지배력을 키우고 자랑하고 그 힘으로 주변 국가들을 다 자기 밑으로 굴복시켰어요. 공주를 보내라, 조공을 바쳐라, 무려 1,000명. 1,000의 조공을 받는 위대한 이스라엘.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미신과 우상에 잡아먹히고 변칠되고 말한 겁니다. 결국 이런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너는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네가 그토록 자랑했던 그 나라,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질 것이다.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눠집니다.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빼앗을 것이다. 결국 가지모를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뭘 자랑하고 싶은가?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싶은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병이 나았다? 예수님이 나를 성공하게 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취업했다? 사업이 풀렸다?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기 쉽단 말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세속적인 결과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저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이거 갖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우리는 그거를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것이 돼야만 내가 사랑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고, 그래서 세상보다 더 세속적인, 더 속물적인 존재가 되어버려서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그토록 교회를 다녀도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과시하고 내세우고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은, 여러분, 낮아지고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나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일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이 솔로몬의 변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내세우고 싶은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뭐를 더 갖고 싶은지, 이루고 싶은지, 여러분, 내 마음을 점검하시고 이런 유혹에서 지혜롭게 그리고 당당하게 승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런 믿음일 때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과 끝이 달라지지 않는 방법은 나를 내세우고 싶은 이 마음을 자꾸 닦아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부디 내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저는 김창옥 교수님을 되게 좋아해요. 김창옥 교수님이 강연에서 끝날 때 느낌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햄버거는 먹으려 할 때가 좋아요, 먹고 나서가 좋아요? 먹으려고 할 때가 좋죠? 먹고 나면 더부룩하고 뭔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살만 괜히 찌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운동은 하려고 할 때가 좋아요, 하고 나서가 좋아요? 하고 나서가 좋아요. 운동은 땀을 흘리고 난 다음이 좋아요. 운동했어, 다음에 또 해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려고 할 때는 질질 끌려나요. 또 가야 돼,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 하고 나서가 좋아요. 이런 것처럼 끝날 때의 느낌이 진짜라는 거예요. 끝날 때의 느낌. 여러분, 우리는 하려고 할 때 좋은 거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안 좋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또 술을 먹을 때 좋아요, 먹고 나서가 좋아요? 먹으려고 할 때가 좋죠? 안 먹어본 것처럼 자꾸 눈빛을, 술은 먹으려고 할 때가 좋아요. 술 먹으러 가야지, 막 이러고 막 이렇게 가고 막 즐거울 것 같고 막 이런다며, 부어라 마셔라 하고, 그 다음에 막 비둘기 밥 줘야 되고 막 이러고 막 확인하고 막, 그렇게 된다는 거죠. 막 속쓰리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처음이 좋아요, 끝이 좋아요? 술은 처음이 좋아요. 끝날 때의 느낌은 안 좋은 겁니다.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만나려 할 때가 좋은 사람인지 만나고 나서가 더 좋은 사람인지, 여러분, 이걸 구분하면 인간관계도 정말 편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해낼 수 있다라고 김창호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 신앙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처음이 좋습니까, 끝이 좋습니까? 우리는 끝이 좋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솔로몬은 끝이 안 좋습니다. 끝까지 믿음이지를 못했어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도 변한다면 나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솔로몬보다 더 못한데. 그저 무식하게 변하지 않는 것에 나를 붙들어 매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십자가 사랑.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배반하고 도망치고 배신하고 저주했어도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끌어안으세요. 왜? 변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는 말이에요.
나를 향한 사랑, 이 십자가의 나를 붙들어 낼 때만이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조건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붙들려서 끝까지 믿음이 되고 끝까지 그 사랑이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되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할까요? 첫 번째 읽습니다. 하나, 시작. 네, 믿음의 다짐과 결단이 끝까지 이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내가 뭔가가 되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걸 이길 때 우리는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